예,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간 많이 합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모아서 토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어느 상황에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의 마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151장을 개무사성으로 보며 사순절로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계시며 어느 한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이지 않고 이웃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을 따르는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이때라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위로와 손길로 다가가는 기회임을 압니다. 자신도 힘들지만 자원해서 대구로 가는 분들의 고마운 마음도 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이어진 고귀한 존재들이오니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해 틈내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 땅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모두 처음 겪는 상황이지만 당황하지 말고 각자 마음속 주님의 빛을 받아 지혜롭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믿지 않는 이들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복음을 바로 전하고 다르게 증언하는 기회로 이끌어 주어서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마음 모아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이는 가정일 수 있고 어떤 이는 일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이러저런 형편에서 주님께 마음과 예배드릴 때 주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하늘에 준비한 것으로 주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풍성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는 것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마음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부딪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견디며 때로는 씨름하며 때로는 아파하며 때로는 눈물 흘리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귀하게 보시고 주의 마음과 관심으로 그들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먼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고 그것을 극복하고 주의 사람으로 든든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뿐 아니라 또 이 땅에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봅니다.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사회적 형편과 모든 문제들이 겹겹이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한 일들로 다가오는데 이 모든 문제를 어찌하든지 잘 극복하고 새롭게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게 다시 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일에 정책을 세우며 펼쳐가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끝까지 모든 일을 극복하며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좋은 것인지를 또 발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공의를 베푸시서 하루속히 이 땅에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또 안정과 또 평안을 찾고 우리가 하는 일상을 회복하고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모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대로 매우 위독하게 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둔 어떤 요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내 맘에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려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자녀.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성경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니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지금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사라는 유다의 왕이 병이 걸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발에 병이 걸렸는데 이 발병이 보통 병이 아니고 매우 위독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심각하게 아마 이 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그건 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되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의사 대신 그럼 우리가 제사장을 찾아가는 말인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안수 기도를 받으러 기도원으로 가야 하는 말인가? 이건 옛날에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고 이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성경을 갖고 의사를 무시하고 의사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 어디서도 의사들을 찾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전문가인 병의 전문가인 의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고 그건 특별히 상식적인 일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치료약이 많이 있는데 되면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20장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지다가 그 상처에 놓이 나으니라. 이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도 치명적인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고쳐주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붙이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건 그 당시에 어떤 치료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도만 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가지고 그렇게 고쳐줍니다. 예레미야 51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약재는 유향입니다. 유향이란 이 재료는 특별히 그 병을 치료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약재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갔다. 기름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약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을 쓰는 것이나 의사에 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의사에서 받아도 기도해라, 기도원에 가라, 그런 것이 더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 성경의 핵심은 12절에 다시 보십시오. 병이 있을 때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그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의사들에게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전문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전문가들이 다 이러이러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의 몸에 병이 들면 그 전문가는 의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상식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몸의 전문가인 의사에게 갈 뿐 아니라,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몸을 그 몸 자체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어떻게 생기고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기를 분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몸을 살피는 의사는 그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의사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파할 때 그 치료를 위해서 의사에게 갈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꾸중을 들은 것은 의사에게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사에게 가야 하지만 하나님에게도 가야 합니다. 아니, 의사에게 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일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성경의 설교를 보니까 2015년에 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성경이 집회서라고 해서 외경의 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서 38장인데 외경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를 존경하리라. 너를 돌봐주는 사람이요 또한 주님께서 내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병을 고치는 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오며 의사는 왕으로부터 예물을 받는다. 의사는 그의 의술로 높은 지위를 얻으며 고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또 주님께서 약초를 땅에 나게 하셨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집회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는 의사를 존경하고 거기에서 찾아가라는 것과, 그리고 그 병을 고치는 그 의사를 주님께서 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병을 고치는 힘은 의사에게 왔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약초는 의사가 사용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약초를 땅에 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 장로는 목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뭐로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향과 같은 그런 약재를 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치료했고, 이러한 것이 성경의 고대 시대 아직까지 그런 우리가 말한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계속해서 했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서만 통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 즉 아사가 병들어 위독했을 때 그 병을 위해서 의원에게만 가고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언제나 우리 속에서
살아있어야 할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까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이러한 질병을 보면 이 성경처럼 우리는 의사에게 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병을 전문가인 그 중에서 감염내과입니까? 이런 데 전문가인 이런 사람들의 정책과 그런 연구 그리고 약제 이게 우리가 그런 데 의존해야 하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위기 속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질병과 의사만 생각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해서 이런 의술과 의학에 대한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하죠. 제가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질병과 함께 하나님을 연결합니다. 이건 50대 50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더하기 50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술과 의학의 도움을 받고 그게 참여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문제는 이런 신비주의의 사람들이 의술에, 즉 의원에 묻지 않는 것, 질병을 있는데도 의원에 묻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는 의원에게는 묻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역시 위험한 일이고 아니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특별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정치는 정치가에게, 경제는 전문가에게, 교육은 선생님이 아니고 요즘 입시학원 상담자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생 문제는 스승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요 본문을 그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요즘만 있고, 하나님의 요만큼 이게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이름은, 진정으로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해라.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안에서 가이사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가이사의 것은 독립적으로 이만큼 있고 하나님의 것은 이만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분은 의사를 제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신앙. 어떤 분은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 한다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런 독선, 아집, 그리고 무식, 그리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고 참 우스운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립서비스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란 믿음이 우리 속에 언제나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이나 아침에 기도에 그렇게 사람이 아주 적은 수가 모입니다. 그래서 감정 위협은 거의 2m 떨어져야 하지만 한 5m씩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때로는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본 우리의 시각,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이 과정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일터에서 기도할 있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흐릿해지거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나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아사라는 사람은 질병뿐 아니라 그의 외교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외교로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강대국 혹은 아람 이렇게 해서 자기의 나라 위기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외교적인 노력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니, 임금이라면 특별히 작은 나라인 이게 이런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 그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사는 이런 외교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는 이것만이 마치 이런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아사의 문제였고 아사는 지금 외교의 문제도 역시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정부와 또 이런 당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또 함께 모여드리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특별히 이런 문제에 여러 가지 지탄이 되는 현상에서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고 우리는 그런 게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개인 위성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료진이 열정과 실력으로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걸 보면 참 격려하고 싶고 또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일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말하겠죠. 우리가 왜 함께 모여 혹은 또 이렇게 말하느냐면 그냥 모이는 그 자체가 아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믿는 믿음. 모든 것이 의사들의 노력과 정책 당국의 힘쓰음과 우리의 사회의 거리두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꼭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일임을 굳게 믿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사의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설교가 굉장히 좀 오해의 여지도 있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말하고 뭔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아주 미신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을 찾는 일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19가 교회를 박해하는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는 이런 식의 설명을 들을 때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 목사들은 뭐가 머리에 들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이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도식으로 유치원 아이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신천지의 우한에 사람들이 뭡니까? 설교를 그때 부산에 야고보 지파가 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야고보 지파에 온 한 그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한, 우리가 발견되기 전에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데 우리 신천지 교인들은 아무도 걸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키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요연히 빠져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이런 너무나 유치한 이런 형태의 신앙 얘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이 위해 도움을 준다고 말했을 때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아사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소개했던 1755년 11월 1일에 있었던 서구 역사의 아주 중요한 리스본 대지진의 사건이죠. 그때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에 한 6만 명 가량의 사람이 죽었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진도 9 정도 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그럴 때 그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개신교인들은 그 가톨릭 국가니까 가톨릭에 그때 보면 잔인한 종교 재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문과 재판이 많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 줬다 하고 개신교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예 무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수많은 형태의 얘기들이 거기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얘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일어난 수많은 얘기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 우리의 지진과 전염병이나 혹은 또 자연재해의 많은 일들을 우리는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왕이 이 일을 보고서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때 카두발류란 이 젊은 한 사람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왕이 그 총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고 이렇게 총리를 세운 그 젊은이에게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묻고 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아주 명료한 대답을 하죠. 지금 여기에서 뭐 따지고 말고 이게 아니고 죽은 자는 빨리 묻고 산 자는 먹을 것을 주어서 이 사회를 수습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어떤 문제를 보면서 매우 명확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어떤 것을 대처해야 하지 이런 것을 해서 이상한 성경 구절을 들먹이면서 이런 문제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에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심은 미신과 다르다. 근데 어떻게 신앙심 미신과 가냐면 신앙심을 미신의 지점에까지 이르도록 고수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없다 하는 말을 끝까지 고수해 보시죠. 그 나중에 미신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친 순종을 일삼는 사람들을 책망해야 할 때가 자주 있다. 이것은 불신앙과 마찬가지로 본성적 악이며 극히 해로운 것이다. 순종 좋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나 그것이 극단적인 순종이 되게 할 때 노예의 조덕이 되고 어떤 것에 그 어떤 문제를 판단하지 못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순종과 신앙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그 기준을 정해야 하고 그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파스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 되면 예배나 그런 의식에 희망을 두는 것은 미신이다. 되면 그 당시에 가톨릭에 수많은 의식들이 있었죠. 날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너무 희망을 두는 것이 미신이다. 그러나 그 의식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것은 오히려 오만이다. 잘 보시죠. 어떤 얘기를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는 것과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 없다고 얘기했을 때의 문제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극단화될 때의 문제가, 그리고 그것이 아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그런 사이에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직 의학적인 차원으로만, 정책의 차원으로만 우리의 일들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가라는 것이겠죠. 오늘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상 10장 14절에 사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사야 30장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 질병 같은 이런 큰 재난의 문제를 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좀 더 과학적이하고 좀 더 지성적이하고 좀 더 현실적이한 의학적으로 혹은 사회 경제적으로 혹은 국제적 안목을 갖고 그걸 봐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혹은 개인의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책마동에서 읽은 책이 뭐냐면 동화 독법이란 동화를 읽은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보면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에 대한 짧은 얘기겠습니다. 바보 이반이라는 톨스토이 동화가 있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보 이반이 이제 형이 둘이 있는데 아주 욕심쟁이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이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반이라는 사람은 바보죠. 바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내어주고 양보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고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가운데 이반에게는 마녀에게서 이제 얻은 두 가지의 아주 약재가 있는데 이 약재에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약재 두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약재를 이반이 집에서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늙은 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그냥 그날 빵을 줬는데 그냥 약재 뿌리 하나가 빵과 같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을 먹고 그냥 바로 그 개가 이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아까운 약을 그게 소비했다고 이제 사람들이 뭔가 칭찬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잘 됐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개가 살아난 바로 다음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나라의 황제가 딸이 병들어 눕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는 온 도시와 마을에 딸을 낫게 해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막 장가를 안 갔으면 아내를 주겠다 그렇게 알려줘.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이제 부모가 이반을 불렀죠. 야, 빨리 황제 말씀 드리냐. 지금 한테 약불이 하나가 있지 않느냐. 있다고요. 그럼 빨리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한테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보 이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을 놨습니다. 근데 집으로 놨으자마자 집 앞에 조금 가니까 아주 손이 굽은 거지 한 사람이 거의 말을 걸었습니다. 거지가 어떻게 말하냐면 듣자니 병을 낫게 해준다며 내 손을 좀 고치라오. 내가 너무 이 손이 오그라져서 내 신발을 신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을 듣고 이반이 어떻게 하냐면 그 호수에 다듬합니다. 그러지요 뭐 하면서 그냥 그 뿌리를 끊어서 이 거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이 거지가 삼키자마자 그냥 팍 병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부모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그걸 종교한 것을 그렇게 주다니. 그래서
거지는 불쌍하고 그럼 황제의 딸은 불쌍하지 않단 말인가? 라는 말을 듣고 그래 나 불쌍하지. 그러면서 그럼 내가 그래도 가겠다 했으니 가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황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반이 이제 그 사람을 고치고 나서 황제의 집에 가는데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반이 황제의 집 문칸에 들자마자 바로 현관에 들자 황제의 딸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 동화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결국 어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그 효용 있는 약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병을 낫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약불이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관심과 애정 같은 것이겠죠. 한마디 이 민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불이에 관심을 갖죠. 물론 약불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병이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정책과 의술과 많은 일들이 약이 중요하다고 여기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우리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그리고 그것을 다하여 그 일을 힘써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동하실 필요가 없는 듯이.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하는 일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듯이 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이죠.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의 이런 여러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관심 갖고 또 우리 나름대로 애를 써야 합니다. 그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성경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건 빈말이 아니고 멋진 시 문장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 어떤 사람도 혐오하지 않고 어떤 병자도 깔보지 않고 어떤 지역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진정으로 이 일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치유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인데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이 땅에 은혜를 주시기 바라며 질병과 의사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425장 자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나의 소원을 살피시사 응원하 인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광으로 몸이 피곤할 때 원흉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 주께 드리며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서 이 땅에 베푸실 긍휼과 은총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오니 주여 여기 모인 성도들과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경건한 이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성도들의 예물이 주 앞에 아름답게 일합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며 살아갈 때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또 그를 통해 또 단련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과 일터에 평강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을 지키시고 주 안에서 어린 생명부터 어른들까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기 주님께 예배하는 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그들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일투에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그 밑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